되셨나요? 집사님. 네. 자, 우리 그러면 받으셨으면 우리 먼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얼마나 많이 깨닫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들, 깨달은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 들은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을 강의하게 된 저는 생명의 길 교회 최성열 목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저녁 때 낮에 일하시고 저녁 때 이렇게까지 오셔서 하나셨는데 제가 이 강의안을 지금 나눴는데요. 이제 강의안은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고 간단하게 그냥 강의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지금 월화목 이렇게 3번 있죠. 그렇게 해서 시편의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나눠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시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는 예전에 이 시편을 이제 많이 읽었어요. 저는 나름 왜 그러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여러분들 교회들은 이제 주보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각 속회가 있지 않습니까? 속회가 있고 이제 성경을 몇 장 쓰고 저는 그때 보면 기도를 이제 이미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기도를 이제 몇 번을 했는가 그런 것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은혜를 받은 겁니다. 20살쯤에 제가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도를 막 이제 신학교 시절이어가지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괜히 제가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기도를 했는데 한 50분 정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10분 정도 더 기도해갖고 1시간 이렇게 적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은 어떠냐면 성경을 이제 열심히 읽지만은 때로는 좀 바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제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시편을 이렇게 딱 펴면 시편에 어떤 것들은 3절까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이렇게 넘겨가지고 오늘은 10장 맞습니다. 20장 맞습니다.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시편을 이제 좀 많이 이제 보게 됐는데 오늘 그렇게 이제 시편으로 제가 강의를 이제 하게 됐네요. 자, 시편 하면 여러분들 시편은 누가 썼을 것 같습니까? 보통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편의 대부분이 73편이라고 오늘 여기 적혀 있는데 누가 썼을까? 다윗이 73편, 솔로몬이 2편, 뭐 고라 자손이 12편, 아삽이 12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다윗이 이제 시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제 시편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이제 다윗이구나. 그리고 이 시편은 어떤 용도냐면 우리가 단순히 시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예배를 드릴 적에 찬양, 기도할 때 이럴 때 이제 쓰였던 것이 이제 사실 이 시편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시 모음집인 겁니다. 그렇죠? 시 모음집. 그래서 이것이 찬송으로도 불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성가나 찬송가 이렇게 모음집이 있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예배 때 이제 찬송을 부르고 이제 모인 그런 찬송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은 언제 쓰였냐 이렇게 돼 있는데 BC 15세기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이제 BC 5세기가 그렇게 이제 1000년 이상 그렇게 쓰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의 주제, 제가 빨리빨리 이제 넘어가고 그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의 주제가 있는데 이 시편을 보면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시편을 보면 이제 다윗이 어떤 공경에 처한 그런 사건, 하나님 속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습니까? 해코지 좀 해주세요. 이런 고난의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시편이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몇 편까지 있을까요? 시편이?
그렇죠. 150편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이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5권으로 사실 나눠져 있습니다. 뭐 이제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권, 3권, 4권, 5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구성이 나중에 편집을 하게 된 거죠. 다윗이 쓴 거, 고라 자손이 쓴 거, 아삽이 쓴 거 이런 것들을 편집을 해서 이제 시편 150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제 5권으로 의도해서 만든 겁니다. 왜 5권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이지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따라서 5권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이제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이제 시편 1편이 이제 서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이제 서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1권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는 그런 탄식의 내용. 그런데 2편으로 가게 되면 탄식에서 회의까지 우리가 회의한다 그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회의 그리고 절망 3권에는 절망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4권으로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로 갑자기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많은 얘기들 보면 뭐 야곱의 얘기도 그렇고 요셉의 얘기도 그렇고 이 시편을 썼던 이 다윗의 얘기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죠. 다윗이. 그래서 부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부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군대의 장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고난을 겪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런 스토리인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 시편의 그 흐름도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탄식으로 그리고 절망과 고난 그런 중에 있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소망과 감사로 찬양으로 이제 끝맺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시편 1편을 가지고 한번 그 서론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전체를 한번 훑어보기 위해서 이제 서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시편 1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1편 아시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한번 펼쳐서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말씀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하고 그리고 내일은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목요일이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 시편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그 중에 제가 3가지를 뽑았습니다. 주제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자, 여기서 딱 보이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일까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 복. 아마 이 복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복이 아닐까. 여러분들도 복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복? 네, 저도 좋아합니다. 복, 무슨 복이 있을까? 복 그러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성공의 복, 형통의 복. 자, 왜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복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그래도 좀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옛날에 저 어렸을 적에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다들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힘들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인생살이라는 것이 이게 내 뜻대로 이렇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이제 복에 더 집착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이 신앙이라는 것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복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이 목적이 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복 받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의 그 관점 속에서 내 마음 중심에 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아,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자, 그런데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복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복을 취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삶의 목적이 되어셔야 하는 분이시죠. 그렇죠? 아멘. 자,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요. 그리고 너의 상급이니라. 저는 이 말만 하면 막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런 세상에 어떻게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고 천지를 지신 그분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면 이것만큼 최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당장의 물질, 건강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지신 그분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면 물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건강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상급이 되시기만 하면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여전히 아브라함이 받은 그 물질, 아브라함이 받은 그 성공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기도도 다 하시죠. 그렇죠? 오늘 여기 저녁까지 오신 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아닐 줄 압니다. 다들 기도 생활 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물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 가장 중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그저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의 그것들만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들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서론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시편이 방금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으로 가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유턴의 이 유의 이제 흐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 시편에서는 복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오는 이 대표적인 이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더니 온 건 뭡니까? 20대의 가장 젊은 시절에 받았던 건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발 뻗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내일은 내가 살 수 있을지 살 수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성경은 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돼서 말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속은이 오물통같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복 채워달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혹시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것마저도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능력받고 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더럽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전도를 계속 나가지만은 저도 나가보면 교회 안 다닌 사람 없습니다. 여기 그 동인천역 가보면 이제 노숙자들이 계시지, 아저씨들 계시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이제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예전에 다 교회 다녔다 그러죠. 근데 보면 다 상처를 받은 겁니다. 목사님에게 상처받고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왜냐? 복은 추구를 하는데 이 속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늘 말씀에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냐 하면 하나는 첫 번째, 둘째, 세 번째 시간까지 이거는 항상 얘기할 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삶.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지만은요, 그거는 그때는 좋죠. 그러나 제가 제 삶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젠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근데 가만히 저를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적이에요. 이것만큼 여전히 내 삶은 내 그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적이에요. 이것만큼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성도지 않습니까? 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의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것. 이걸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 여러분들 정말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십니까?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이걸 한 가지로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지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건진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 가운데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건 아닙니까? 그 끝이 무엇입니까? 천국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신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는 상관없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그냥 지옥만 면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천국 거기 뭔지 몰라, 관심 없어. 지옥만 면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형통하게 그냥 잘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지옥만 면하고,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천국은 그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죄에 대한 그 관점이 바뀌게 될 겁니다. 죄에 대한 구원이죠. 죄에 대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있는 겁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구원받고 내가 죄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부터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는 관심 없고 하나님은 관심 없어, 관계 없어, 그냥 천국에만 데려보내주기만 하면 돼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인 거죠. 지금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 사랑하며 함께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 끝은 무엇입니까?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아니다 하고 부정의 관점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다.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아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쫓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이거는 하나님 없는 삶인 거죠. 여러분들의 그 목적이 복에 있고 성공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눈 감아버리고 죄를 저질러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에는 악인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 하나님 없으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뭔가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 하면 교회는 다닐 수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죠.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은 그 중심에 무엇인가 반드시 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은 분명히 무엇인가 추구하고 있을 겁니다. 뭐 자녀들이 잘 된다라든가 뭐 직장에서 뭐 성공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내 성공을 위한, 내 행복을 위한, 내 복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세상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악인의 꾀를 좇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성공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배웠듯이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복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죠. 물론 많은 그 소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업하는 이것이 큰 대기업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걸 한번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 와중에 그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좀 이렇게 잘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이 세상 이 구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 성산교회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지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많은 유혹이 그 교회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이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뭐 그렇게 될지. 그렇게 아니라 오직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사람.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뭐 복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호와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싱거워. 이게 무슨 복이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여러분들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참 잘 모르겠으면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자리에 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정말 사랑하여서 상대방이 그 말을 즐거워한다고 한다면 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과 내 존재와 관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적인 복은 없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그럼 세상적인 복,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건강, 물질 이런 복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 그것도 복이죠, 당연히.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 믿고 그 일들이 막 형통하게 다 풀려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야,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한번 그걸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자, 거기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목숨까지도 내놓고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복과 관계 없습니다. 초대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을 이래로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직장 내어놓고 내 가족과 헤어질 수 있고 그리고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복과 무슨 상관입니까? 자, 그러면 물질적인 복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고. 뭘 말하냐? 그러니까 이런 물질에 속하는 것, 어떤 형통이라든가 건강이라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수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물질로 채워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뭔가 일을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그냥 저주받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또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 그럼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 저는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냥 많은 소유를 가지는 그런 복,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고 다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7, 80의 그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7, 80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러면 왜 성경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올까? 다윗도 결국에는 고난받았다가 성공하지 않았는가? 아브라함도 잘 되지 않았냐? 요셉도 잘 되지 않았냐?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기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희미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그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주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주신 겁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즐거워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묵상.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주야로 묵상하면. 그러면 내 온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로 이제 수련목이라고 하죠. 그 시골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너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마을로 갈 거다. 해가지고 전혀 가보지 못한 저 여주 쪽에 있는 거기 이제 수련목으로 이제 전도사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해야 되는데 다 하죠. 그냥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제 사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성격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되게 이제 논리적이고 딱딱 정확하게 따지고 쉽게 제가 자신해서 이렇게 말한 이런 성격이 전혀 아닌데도 저희 사모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저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는데 이제 저에게 딱 주어진 것이 설교 2번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 구원 받겠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한번 하는데 한 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부터 미취학 아이들부터 시작해갖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50명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설교를 했는데 단 한 명도 졸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다 집중해서 그대로 들었습니다. 오늘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게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설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좌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는 잘 들었어요. 재밌게 들었어요. 막 흡입이 되는 거 보여요. 그런데 애들이 깨지지 않는 거죠. 깨지지가 않아요. 저도 근데 이게 제가 아닌 거예요. 저도 왜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해서 잘 들으면 저는 끝나고 나서 야, 오늘 잘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게 제 모습이죠. 근데 그때는 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 어떡하지? 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저녁 설교 한 번 남았는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침 오전 설교였고, 이제 저녁 설교가, 저녁 이제 집회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걸 이끌어 나가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안절부절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가 다 됐는데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선생님들에게 그 일 맡겨놓고 저 먼저 혼자 이제 본당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직전에 시간이 다 됐는데 밑에는 이제 막 찬양이 막 나가고 있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저 혼자 본당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설교 전이니까 저를 건드릴 사람이 없었는데 저를 누군가가 찌르기만 하면 두고 봐라, 이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는 이 믿음이 그냥, 저도 이게 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소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했는데 지금 봐도 별 내용 없는 그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 자, 그런데 그걸 하고 났는데 애들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막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그 입이 꼬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라 그러는데, 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정말 한참을 세세하게 이 종이로 나중에 써보라고 해봤더니 이거를 팍팍하게 다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좋은 기억이어서, 하나님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할 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그러면 목사님은 신령한 목사님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근데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을 더 있다가 저는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가슴에 정말 그것 때문에 거기를 나와서 이제 정말 혼자서 방에 앉아가지고 털썩 앉아서 정말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끼칠 줄로 알았는데, 더 중요해.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그렇게 길게는 안 했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목회한 것에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에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것보다 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같은 말씀들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것. 그래서 아예 나를 세뇌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보면 그 신천지라든가 이런 구원파라든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하지만은 가보면 한번 제가 가본 거예요. 또 이 얘기를 또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이제 20살 이제 신학교 갓 되었을 적에 이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자, 되었을 적에 이제 구원파가 자꾸 저를 들러붙는 거예요, 자꾸.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신학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한참 혈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아닙니다 하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일하는 데까지 그냥 찾아와가지고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여기 끊어버리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있는 교회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논쟁을 했습니다. 겉은 그냥 장로교회더라고요. 근데 구원판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언제 맨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걸로 이제 그럴싸하게 시작을 하죠.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끝에 가보면 엉뚱한 얘기로 끝납니다. 신천지도 그렇겠죠.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 TV에서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거기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도 거기에 다 그냥 휩쓸려 가버립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 같은데 그걸 듣고 또 듣고, 옛날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단계. 어떤 사람이 다단계에 휩쓸려 가가지고 가족이 구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거기에 그냥 물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런 얘기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느냐? 알았습니다. 같은 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세뇌가 되버리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세뇌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생명이요, 구원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러면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해서 나 스스로 이 성경 말씀을 내게 세뇌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 세뇌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뭘 해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럼 제가 뭐 있다 보면 이제 상담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오고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이렇게 오면 목사님, 저 이 직장 가도 됩니까?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 하지 말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뭐 20대 때 그랬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딱 닥쳤을 적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물론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죠. 그렇지만은 말씀에 내 그릇이 되어 있어야지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그냥 난 말씀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생각나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때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어떤 순간에, 물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좀 답답함이 있겠지만은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시대와 어떤 문화와 장소의 어떤 그런 차이들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보면 이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응용되게 되고 그리고 더 얘기하자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또 읽으면 처음에는 여기는 아브라함의 얘기구나, 요셉의 야곱의 이야기구나, 요셉의 이야기구나, 다윗의 이야기구나 이런 스토리들만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사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경회를 통해서 성경의 구조를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이 성경의 이 전체적인 이 성경의 가치관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든지요. 누구든지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복이 목적이다 그래버리면 거기에 수단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성공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동기가 뭐냐 거기에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아무리 성공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내가 그 길을 가면 되겠다.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문제는 제가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네요. 몇 분까지인가요? 20분까지죠. 벌써 10분이네요. 이걸 아직 제가 보기에는 한참 더 가야 되는데 제가 짧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시지 않으시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는 이 바쁜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바쁜데 피곤한데 졸릴 텐데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이제 사경회를 이제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깊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잠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막 은혜에 젖어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똑같이 되죠.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했지만은 또 며칠이 지나면 다시 그 유혹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 나눈 여기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것들이 세상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안 붙들릴 수가, 가만히 있으면 안 붙들릴래, 안 붙들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신경을 써서 봐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TV 보십니까? TV는 그냥 세상 가치관을 주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거 이렇게 그냥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그냥 은혜 잔뜩 받고 가서 TV 한번 탁 보면 그냥 다 끝장나는 것이죠.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은 거기에 다 아이들도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TV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여기서 그런 것들을 보면 문제는 그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거기 있는 그 가치관이 TV 속에 있는 그 가치관 그런 것들 매우지상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질을 꼭 항상 보면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신데렐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죠. 이런 것들이 그 가치관이 되어서 이제 한 시대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붙들려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붙들려 있는데 어찌 내게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라는 것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만약에 사과나무를 하려면 저도 나무 요만한 거 심어가지고 열심히 물 줬는데 사과 요만한 거 두 개 기었다 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게 열매가 한 번에 그냥 순풍순풍 나옵니까? 안 나오죠. 1년 동안에 물 주고 거름 주고 그리고 햇볕 쬐어주고 병충해 막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열매라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너희들에게 무엇을 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열매를 볼 것이다. 그날에는 열매를 보게 될 겁니다. 열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의 열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의 열매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저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국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열매라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열매는요, 그냥 주일날 가가지고 말씀에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그 감격을 가지고 조금 행해보다가 안 되면 또 다시 또 넘어지고 세상에 또 찌들려가지고 또 주여 주인 옵니다 해가지고 또 은혜 받고 이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뭐냐면 은혜 받아서 그것이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의 모습이 변해버리는 것. 이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매 없이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극장 가서 영화 봐도 사람들이 교훈을 받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 없는 구별되지 못한 그죠? 말씀 듣고 잠깐 감동받아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을 반복하는 그러나 내 인격은 전혀 변하지 못하고 내 모습은 그대로 우리들은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열매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이제 묵상한다고 해서 그냥 교일만 하고 그냥 세상 것들은 다 집어치워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거든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붙들고서라도 만약에 사랑이다 그러면 그걸 갖고 깊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건 뭘까? 내가 어떤 때 난 사랑하지 못했을까? 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을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게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만약에 팔복의 말씀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하나를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묵상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뭘까? 내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나는 어떤 욕심으로 차고 있을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루 종일 묵상하며 그 하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으로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똑똑해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예전에 제가 큰 교회에서도 있어봤는데 보면 이 아이들이요 은혜 있는 아이들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되는데 전도사님 저 이번에 수련회를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 수련회 못 가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면 안 된대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보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십니다.
왜냐면 너는 지금 공부해야 될 때니까 공부하고 저 대학생 되면 그때 가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해요.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학생 되면 어떻게 하자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대학생 가면 이제 자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니던 아이들이 그 대학의 그 자유로움에 이제 머리가 커져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기 바쁜데 부모들이 도대체 믿음이 있는 것인지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 아이는 또 그랬습니다. 또 똑같은 그 부모들이 그런 부모들인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부모들인데 저 못 간대요. 근데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번에 중간고사인데 기말고사를 좀 망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못 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자, 거기서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 사실 이 본문을 하나하나씩 해서 끝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만 하나만 알면 되는 겁니다. 뭐 이 본문에 다 제가 풀지 않아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리라.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안다면 이 시편에 대해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고 누가 쓰고 아삽이 누구고 이거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나누었습니다. 시편에 대해서, 시편 1편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 말씀도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가까이 왔다가 또 멀어져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의 말씀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정말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하나님 진정한 주의 백성, 구별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여기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편하네. 예? 완전 편하네. 그래요? 하나 뛰어서